오늘 제목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그 상황을 불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패배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 이현 바운드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참된 기도는 최고의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자매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받았어요. 그때가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자녀는 그 자매는 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또 유치원을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1년여 정도 코로나 와중에서도 참 기특하게도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또 그 유치원을 잘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이 또 암 진단을 받아서 참 고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자매를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 하는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밤이 상당히 근심스러운 가운데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잠도 이루지 못하고 저번 주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저번 시간의 말씀이 곤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근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연이어 있는 다윗의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지만 조롱과 질시를 당했고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편의 내용 앞에 보면 호세가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그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지은 시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때인 것이죠. 그때 갱항 중이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이죠. 고난 가운데에서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고난과 슬픔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시편 3편은 이렇게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4편은 연이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도의 유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마는 또한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참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그럽게 하시는 거예요.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합니다. 먼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3편에서는 여호와여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또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견디기 힘든 그러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에게 원망과 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1인칭이 많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각자가 누리는 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마는 혹도 그러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응답하다, 응답하소서, 또 너그럽게 하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네 개의 이 동사 가운데 세 개는 청원인데 하나는 완료입니다. 완료 동사가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의 히브리어 단어는 차르인데 차르는 좁다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내 좁은 마음을, 지금 곤란 가운데서 좁아진 내 마음을 넓혀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넓혀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하면 그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것이죠.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과민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상황을, 내가 당하는 곤란이지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아니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이 베레아에 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이 그리한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더라.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워서,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젠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묵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뜻이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을 향해서 점잖하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2절 3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너희들이 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또 나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믿는 사람을 욕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말로 괴롭힙니다. 거짓말을 띄어내려서 명예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붙잡고 있는 믿음까지 허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적들의 이러한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대적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원수도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잠잠히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는 그 당시에 보면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상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짐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선포하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9절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번제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의로운 행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뜻과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먼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선포하게 돼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의 능력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갑자기 우리의 병이 낫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은, 성령의 선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정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선을 행할 자가 누구냐 하오니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간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 것이죠.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3장과 4장 이어져 있는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다윗은 평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대적에게 쫓기고 조롱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은 그때보다 내가 더 지금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한 기쁨을 자신의 마음속에 두셨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고 자기 마음에 아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신하들로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를 자기 마음에서 쫓아낸 것이죠. 우리의 생각, 이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며 또 질시하며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로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귀사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마음들을, 분노하는 마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간직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인은 기도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그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럼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느니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사 안으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마음속에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워뜨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파손되고 너희는 이제 구출해서 안전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상을 뒤흔들듯이 몰아치는 거센 폭풍 가운데서도 걱정과 근심 속에서 불안하지 않았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평안하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 사람들이 헛된 말로 그 짓으로 공격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적들의 꼬발로 억울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흘러내리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샘솟듯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지금 에서가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셋대를 나누어서 자기의 자녀들과 또 부인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을 속여서 자기 행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내가 저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야곱은 야반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때를 생각하니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홀로 400명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구약의 복음에서 말하기를 에서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형과 그의 군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전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야반도주하여 베델에서 똘배기를 하고 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년 전에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순간 자기의 행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행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한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씨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씨름에서 일부러 져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행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의 마음도 너그럽게 하셔서 둘이 극적으로 포옹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이 삼삼한 장.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한 장이 33장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옛날 복음송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 가사를 집필한 분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이분은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돌팔이 여사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6개월 만에. 그리고 38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마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슬픈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주옥 같은 많은 시를 작시했습니다. 약 8,000곡 이상의 시를 작시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찬송가에 24곡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찬송시가 수록되어 있으면 페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우리가 준비 찬송으로 불렀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두 번째 찬송으로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 되신 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이러한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쓰신 분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조금 있다가 함께 부를 찬송이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는 95세로 숨을 거두는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지 6개월 만에 보지 못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을 이렇게 빨리 여인, 가장 슬픔 가운데 살아야 할 이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지은 이러한 놀라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말을 비웃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뜹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히 눕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또 우리가 담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때 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 도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36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